2023년도가 꽤 많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우리는 지치기 마련이죠. 우리가 하는 어떤 역할 가운데에서 피곤하고 좀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법입니다. 여러분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가 한 일주일 여행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요.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겠죠. 친한 친구와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혼자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행 간다는 것, 여러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역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데 어디로 떠나는가? 6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어디 가고 싶다고요? 날개가 있다면 광야에 가고 싶다. 여러분 광야에 뭘 거리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야 먹고 살 수 있는 장소죠. 먹을거리가 녹록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볼거리가 있나요? 마가복음 1장의 그 세례요한 당시에 그때 표현을 보면은 들짐승과 함께 거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 있는 들짐승이 사파리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까? 말 그대로 야생동물이죠. 목숨이 위험한 그런 위험천만한 장소, 이런 곳을 가고 싶다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곳에 그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게 낫다, 거기 있고 싶다 말할 정도로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일단 없죠. 지금 이 시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들이 넘쳐나는 도시, 그 성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어떻게 그 도시를, 그 성을 설명하는가 보시면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닌다 표현해요. 나름대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순찰자가 있는 거죠. 순찰자가 있으면 어때야 됩니까? 안전해야죠. 치안이 보장되어야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는 그 순찰이 있으니까 오히려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참 신기한 표현이죠. 11절은 또 뭐라 나옵니까?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넓은 장소, 광장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있는 그 공적인 장소에서 횡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악이라고요. 이 죄악이 활개치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12절부터 표현인데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는 그 앞에서 짓눌리겠죠.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원수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아니다. 누구라고요? 13절 말씀,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친구가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정도의 친구를 말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는요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20절 말씀,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목숨이 위협될 정도의 그렇게 위험한 인물,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화목한 자를 친대요.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그 친구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와 같이 재밌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런 친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가 나중에는 이 도시의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시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순찰을 했는데 죄악이 관영해, 광장에는 죄악이 활개쳐, 나를 배반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친구. 여러분, 이런 거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요, 이런 장소에서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많은 현실이라는 거죠. 날개가 있다면 내가 떠나고 싶다. 이 표현은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죠? 나는 날개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칠 수 없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성내에 나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시간이 좀 있으면, 건강하면, 이런 염원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신의 힘들을 한탄하는 말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니면은 정말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악인으로 변모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시인은요, 그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사마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그 성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죠. 지금 시인은요, 그들에게 실제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주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수 갚는 것을 저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저주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이 당시 고대에서는 힘없는 약자들이 하는 방식이 이런 저주 형식이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의존하는 존재, 자신이 신앙하는 존재를 향해서 지금 이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의 표현에 의하면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히려 겸손한 태도이고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염원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빨리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표출이구나 여기시면 됩니다. 10절부터는 뭐라 돼 있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합니다. 그 당시 기도 시간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기도 시간 있다 할 때마다 다 참여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참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온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과 대조되죠? 아까 성내에서 순찰하던 사람, 하루 종일 순찰하는데 죄가 관영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죄를 짓는 그 세상과 반대되어서 오히려 하루 종일 기도에 매진하는 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의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의인은 구원받을 것이고 악인은 파멸당할 것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결말이죠. 이것을 확신하는 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기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대하고 지금의 이 현실이 반대가 되어서 대조적인 결말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이 발휘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 계신다는 것은 앉는다, 거주한다,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일 겁니다. 옛부터 보좌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죠. 옛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현실 어떻습니까?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엄마가 뿔났다. 무슨 내용이죠? 김혜자 씨가 주인공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집을 나가버린 내용이잖아요. 많은 주부들의 인기를 얻은 드라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도망 못 가니까 그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 도망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는 공의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 여러분, 그 역할로 지금 우리가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여러 곳으로 가서 생활하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만두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신앙을 발휘하라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리, 죄악된 그 자리에서 너희는 그 자리에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정한 의와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나의 기도자로서의 숙명이구나.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기도자로 두셨구나.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기도자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자로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이기를, 오늘의 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목적하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자로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신앙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믿고 그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역설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명을 간직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가 있는 자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